오늘은 죄는 회개하고 말씀은 청종하라. 죄는 회개하고 말씀은 청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예배도 조금 더 컨셉들이 달라지는데요. 수요 예배는 저희들이 예배당 건축할 때까지는 시은소 기도회를 함께 겸해서 같이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5시 반으로 이제 옮겨져서 예배하게 될 거고요. 토요일은 매주마다 토요 비전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해부터는 특별히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헌신 예배들, 그리고 토요 비전 새벽 예배와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출석 체크해서 다 교족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다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충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들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돼야지 전혀 훈련도 되지 않고 예배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꾼 세워봤자 뭐 교회를 못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건강한 교회, 더 건강한 성도들, 저희가 사람을 세우기 이전에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고 성도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게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교회가 또 건강한 일꾼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 시스템들을 조금 내규도 바뀌고 시스템도 또 바뀌고 합니다. 그리고 교적 프로그램도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출결이나 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앱으로 오픈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증거 자료 다 남기고 사진 찍어 남기고요. 출석부로 다 체크하고요. 교적에 다 남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또 믿지 못하면 앱으로 들어오서 여러분의 상황들을 다 점검할 수 있도록 공개해 드릴 겁니다. 단지 여러분이 이제 수정은 못 합니다. 볼 수는 있지만 수정은 관리자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픈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정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싶으면 언제든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웹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조금 더 투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신앙들이 좀 더 건강하게 저희들이 좀 자라갈 수 있도록 좀 더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더 많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우리 항존직들도 수요 예배 그냥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부터 예전부터 안 했으니까 안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안 하시면 다 제가 이런 한 달 동안은 한 달 동안은 제가 예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1월 동안 안 나오면 그분들은 제가 1대1 면담할 겁니다. 이번에 임직 가셨던 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훈련하시면서 혹시 못 오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을 하라고. 교회 직원이 출근 안 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은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 동안은 예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2월 달부터는 다 불러다가 면담할 겁니다. 그렇게라도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야지 예배도 안 하는 항존직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 항존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 소리가 납니다. 안 그러면 일하다가 상처받고요. 또 상처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상처 없고 상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좀 그렇게 좀 서로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보니까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나오든 안 나오든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나올 만한데 안 나오시고 예배를 나올 만한데 안 나오시면 권사님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셔야지 요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보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거지요. 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은 만족이 되십니까? 한 사람은 아니오 그러시네요. 여러분 우리들은 늘 내 자신의 모습을 봐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습이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절대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화장 안 하는 남자는 결코 아름다워지 멋있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잘 가꾸려고 하면 자신을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모습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래야지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조금은 더 보살펴야 할 부분들은 보살피고 또 다듬어야 할 부분은 다듬으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은 더 나아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가꾸지 않으면 절대 그 아름다움은 지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서도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또 질문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이 하나님은 만족하실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앞에 와서 하나님 지금 저 모습 어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관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만족이 되면 그냥 자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그에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모습이 내가 보기에 만족이 되고 괜찮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목사들이 이 질문 앞에 늘 서야 합니다.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목회할 때 교회가 막 부흥하고 내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어지면 나는 꽤 괜찮은 목사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미국 교회는 이미 영상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봉사들이 미국의 한인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 쉬는 시간에 텔레비전을 켜보면 미국 교회들은 영상을 통해서 목사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목사님들이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하냐면 꽤 인기가 좋아서 그래서 그런 영상을 통해 설교를 내보낼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는 목사들이 영상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영상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대부분이요. 돈에 무너지고요. 성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꽤 인기 있어지고 그래서 내가 책을 쓰면 막 책이 10만 부, 20만 부 팔려요. 여러분 긍정의 흥미라는 책을 썼던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경우는 제가 2008년도에 가서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영상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상당히 영상으로는 키가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가서 보니까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영상을 각도를 잘 잡아서 최대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상의 힘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조엘 오스틴 목사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침례교의 특징은 뭐냐면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평신도들 중에 설교를 시켰는데 설교가 은혜 있고 설교를 잘하면 그냥 교회에서 안수 주고 목사를 시킵니다.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엘 오스틴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 수백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엘 오스틴 목사의 교회를 전체 투어들을 600만 원 돈을 주고 저희 섬기던 교회에서 주고 투어를 하고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어지간한 방송국보다 훨씬 시설이 좋아요. 거의 방송국 수준이에요. 방송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정식 직원을 월급 받고 출근해서 매일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로 영상을 내보내면서 돈을 벌어요. 책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도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대저택에서 자기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왜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에 복음이 없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희들도 방문했을 때 행정목사가 컨퍼런스를 할 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들, 그런 음전들을 많이들 질문한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조엘 오스틴 목사의 그 말이 행정목사를 통해 듣는 말이었지만 일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 설교를 자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 증거가 뭐냐면 그 교회를 레이크우드 교회를 가보니까요, 그 교회는 독특하게 여러분 흑인들 30%, 백인들 30%, 그리고 나머지들이 수많은 인종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석구석 안내하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인종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안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독에서 해방이 되어서, 중독에서 치료되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삶이 회복된 사람들이 감사해서 그렇게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레이크우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중독자들을 섬기는,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독자들은 내가 중독에 빠지면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그것도 2대, 3대째 중독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독에서 나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아예 않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긍정의 생각들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런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중독을 끊고 이기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만을 듣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목사들 중에서는 나 말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요, 그 교회는 세션들이, 악단들이요, 다 전문가들이에요. 프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 음악 자체가 녹화가 되면 그대로 그냥 CD로 발매되어도 조금도 하자가 없을 만큼 최고의 음악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혜루스 목사를 우리가 만나러 가기 전에는 우리가 봤던 영상으로 봤던 그 모습과 실제 봤던 모습이 별로 안 크네. 저보다 조금 더 크네. 근데 진짜 조금 더 크다는 생각을 마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제가 이야기했듯이 왜 조혜루스 목사의 설교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느냐? 여러분 가서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거지요. 그래서 그 교회 행정목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자기가 청빙을 받고 갔는데 이 목사님과 면담을 하면서 이 청빙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원하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조혜루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담임 목사가 무책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은 어떤 교회 지원을 할 때 여러분 막무가내 지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분석하고 지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혜루스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들 그리고 당신이 우리 교회를 지원할 때 당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을 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당신은 이 사역 하십시오.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이제 청빙할 때에는 어떤 전문 분야의 목사를 청빙합니다. 조건에는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 교회를 보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십시오. 한국 교회에서는 주님이 오셔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한국 교회는 부목사 설교도 담임 목사가 원하는 주제를 설교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의 설교를 봐준다는 설교를 코칭해준다는 이유로 설교를 다 어떻게 보면 검열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은 빼라, 넣어라, 이런 이야기들까지 할 정도지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교회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마다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목사로 부르셨는데 목사로 부르셨을 때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훈련받고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일에 대해 당신이 책임을 주시고 책임감을 갖고 일해라. 늘 그렇게 존중해 줬고 믿고 맡겨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모습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에레미야가 등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그들 스스로는 충분히 만족한 모습으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할 수 없는 여러분 죄가 가득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악한 길을 걷고 있대요. 악행을 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악행이 심했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이들을 재앙으로 심판하리라 뜻을 돌이킬 수 없는 뜻을 하나님이 확정해 버릴 정도로 악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들 앞에 있는 율법을 여러분 읽고도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유언하면서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 하라고요? 예,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켜 살지 않았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거고 사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우상들을 양다리 걸치며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괜찮다. 꽤 괜찮은 신앙인라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나요?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냐고요. 내가 예배는 빠지 않고 잘 나오고 봉사도 내가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가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목사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정직할 것이다. 여러분 목사 돼 보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목사 볼 때에는 목사들은 다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는요. 그렇게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목숨 걸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부목사 때는요. 감시하는 담임 목사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담임이 되면요. 누구도 감시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회해. 여러분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인들한테는 여러분 목회 열심히 하는 척만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늘 가면 쓰고 서요. 방금 전에 여러분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 와도 강단에 올라올 때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 것처럼 여러분 환하게 웃는 얼굴 가지고 여러분 올라와서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저 뒤에 사모가 앉아서 꼴값 떨고 있네 그러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익숙해지니까요. 익숙해지니까요. 목사가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올라와가지고는 오늘을 제가 대판 싸워서 설교할 기분 아닙니다. 다 집에 가십시오. 어떻게 목사가 그러겠어요?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가면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는 그 가면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요. 가면이 진짜 내 얼굴인지 가면 속에 있는 여러분 늑대의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인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구분이 안 돼. 자기도 구분이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벌어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악한 길을 가면서 우리들은 의의 길을 가고 있어. 악행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마치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은 순종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만족할 만한 상황 그리고 만족할 만한 지금 그들의 삶의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냐는 거예요.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1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임하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대요. 여러분,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무기토 전투에서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남유다를 딱 3개월 통치합니다. 3개월 통치하고 있는데 애굽이 이 여호아하스 왕을 여러분 침략해 들어와서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의 왕의 친형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전쟁에 무기토 전투에서 전쟁을 하다가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남유다가 전쟁에 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동생이 아버지 대신 왕이 돼가지고 3개월 이제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애굽이 쳐들어와서 왕을 끌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게 또 나라가 또 전쟁에 패했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도 아니고 왕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사이에 한 왕은 죽고 한 왕은 포로로 잡혀가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나라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나라의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여러분 듣는 것은 듣는 대로 말씀은 여러분 조금도 삶에 보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렇게 왕은 죽고 또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언제까지 되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내는 시기였던 BC 609년에서 그 이후 20년이 넘는 BC 586년, 무려 여러분 20년 동안 이런 모습이 지속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길을,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모습들이 20년 동안 계속됐다고요. 계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연히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잡혀간 사람들이 저 나쁜 놈들이었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잡혀가지 않도록 그래 우리 지켜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렇게 나라에 머물고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위안을 받으면서 꽤 내가 신앙이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하는 사람들이 아유 권사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우리 권사님은 참 열심히 봉사해. 우리 권사님은 참 이렇게 기도를 잘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아자찬하면서 칭찬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이렇게 악독이 가득하냐? 너가 하는 것마다 다 악한 길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이 하나도 없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믿음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착각하고 내 믿음이 꽤 괜찮은 믿음이라고 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하는 모습이 뭘까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죄는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죄가 발견되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면서 모여들었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다. 너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지금 여러분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실로는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지만 여러분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저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언약궤가 머무는 실로여도 실로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을 내버려 둬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있어서 여러분 성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파괴되는 일이 없고 항폐해져서 주민이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제가 아는 분이 당뇨 때문에 당뇨가 심하셔서 안압이 오르니까 막 터져버리고 그래서 눈이 막 부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꺼풀들이 부어가지고 눈이 이제 안 보이니까 쌍꺼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잘라낼 부분이 없어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여전히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은 다 먹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눈만 조금 어렵지 건강하대요. 남편이 그 이야기 듣고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병이 들어서 눈이 막 다 멀어져 가고 더 이상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직 건강해서 걸을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대요. 교회도 가고. 그럼 괜찮대요. 그러면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막 먹어요. 그런 가족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냐고 막 그러면서 대립의 역정을 내는 거죠.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줘봤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다고요. 사람은 자기 몸을 직시하지 않으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괜찮다 잘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위안을 삼는다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런 제사장 선지자들 고관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 에레미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청종했으면 순종해야 될 건데 말씀을 듣고 뭐해요? 저 사기꾼 거짓말하는 멀쩡한 성전 어떻게 성전이 패망한다고 그런 말을 해? 저런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저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외친다니까요. 그것도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요. 그것도 믿음 줬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누구 소리 들어요? 에레미야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왜요? 기분 나쁘니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 축복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아니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축복한다 그래야지 어떻게 야 너희들 망한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네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네가 하고 싶은 말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유의해야 돼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가 들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를 분별해야 돼요. 왜요? 아닐 확률이 높아요. 더군다나 내 삶이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잘 될 거야.
여러분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이 나를 속이기 위한 말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반대로 나에게 쓴소리, 내가 들은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도요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왜요?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 말씀 속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들이 여러분 무조건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지적하는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죄를 감추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하고 회개하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혹여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 같이 읽고 말씀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지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고 너희들의 죄악의 삶을 돌이킨다 그러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이키는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